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정기제 직회로 모입니다. 설이 집사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3월까지만 현장과 영상 예배로 드리겠으며 4월부터는 영상 예배 없이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만 드리겠으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구역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4월 2일 주일부터 6주간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4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각 구역장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찬양 퀴즈 대회를 준비합니다. 오는 4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주관은 대학청년부입니다. 각 기관은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회를 위해 상품 찬조 및 후원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에 기록하며 매일 3장씩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이사야 43장에서 6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탁경수, 이맹재 집사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여 지난 주간에 성도님들과 떡을 나누었습니다. 새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묻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느냐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된 자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이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한번 따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면서도 어떨 때는 금식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합해져서 우리는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언제?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전체의 주제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는 자주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듣지 않고 있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과부는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낮과 밤에 심심하면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고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한 과부, 끈질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재판관이 머리에 번쩍거리는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4절 말씀에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무엇으로?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아무리 무서운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얼굴 보고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심어줍니다. 그냥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확 주셨어요. 무슨 감동?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이 과부에게 죽겠다.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음에 대한 내용 우리도 따라해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이 한 과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과부는 어떤 마음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그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굽어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사정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공동체 사정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이 우리가 새벽에 또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개입을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위태롭고 유다 나라가 힘들고 유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고 유다 나라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정책까지도 간섭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선한 일만 보시느냐? 아니다. 악한 일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느냐? 아니다. 사탄이 하는 일도 보고 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사랑하느냐? 아니다. 대한민국에 흠집내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정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이 없고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주권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정직한 기도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자, 재판장, 우리로 말 법관입니다. 이 피해자들과 범죄자들 한꺼번에 자기의 소리를 다 듣고 마지막에 정의롭게 판단을 잘 내려지는 이러한 재판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재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민층입니다. 우리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나 정부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다 직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 해결해 가려고 하면 제일 밑에 있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저도 이런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제일 마지막 최고의 책임자 앞에 가서 보았을 때 이들에게는 모든 현장의 사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서가 딱 있는, 밑에 서민층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밑에서만 뺑뺑 도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막 우리 뭐 114에 전화하던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 수준밖에 안 해요. 근데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느냐? 최고의 고수에게. 최고의 고수에게 가면 그 문제는 눈앞에 보여지고 답도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재판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우리는 서민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기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밑바닥에서 놀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어떤 큰 기관은 항상 이 범죄자들 도와주는 거예요. 피해자는 항상 피해만 봐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의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피해는 내가 입었으면 피해를 입었던 그 문서나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재판장에 그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전에 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이 한 사람만 아니겠죠. 이 과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도 똑같은 사건 속에 다른 사건 속에 이 재판장에 가서 매일매일 이야기해요.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누구에 대하여?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얘기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는 재판장이 볼 때나 사회인들이 볼 때나 동네 사람들이 볼 때나 흠잡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는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제일 먼저 했던 외침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짧은 손이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악한 것에 대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그것이 최고의 해답입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의 소원, 무거운 짐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내 것 가져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나에게 재발이나 내 몸의 이상이나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절대로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이 과부는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의로운 법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과부를 무시했지만
과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나아갈 때 그는 큰 소리 쳤습니다. 뭐에 대하여? 자기 원수에 대하여 원한을 풀어달라고 큰 소리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재판장에, 법정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하지, 가서 뭐 사건이 막 한참 진행되는데 일어서서 뭐 옷을 뭐 고쳐 입거나 뭐 넥타이를 뭐 이상하게 내거나 그러면 당장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잡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때요?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부정적이 없기 때문에 왜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왜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해주지 않느냐, 왜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왜 해주지 않느냐, 그는 떳떳하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재판관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면 악한 것은 자동적으로 수그러지고 하나님의 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불쌍한 과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뿐이다. 어떻게? 나는 항상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주제로서 이 한 과부의 불쌍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하다 보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뭐요? 이 약을 먹고 고침을 받고 병원의 의사의 손길 등에서 고침을 받고 더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해결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오래오래 연장해 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시기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생에 사는 우리 평신도 성도들 보다가 성가대원들은 수명이 7년이나 더 오래 산다. 여러분, 찬양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을 만드시고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문제가 있는 이 자체로만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해결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보다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보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아니다.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 묻혀 살고 막 부딪혀 살고 막혀 살아도 하나님은 뻥뻥 뚫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의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배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21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다니엘에게 왔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려고 시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에게 먼저 응답해 주셨어요. 너의 기도는 이미 무엇인지
내가 듣고 내가 응답했다. 그런데 응답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끝나는 동안에 아직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한다.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첫날부터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이 응답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해결하고 결제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막힌 거예요. 왜 막혔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기도를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은 거예요. 격격히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말고 이 기도가 중간에 20일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1일이 되던 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의 다니엘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루도 이틀도 한 달도 어쩌면 평생토록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었다고 확신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뭐예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받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 조금 멈추어서 내 때와 하나님 때를 맞추어서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 깨달을 때가 언제냐? 옆에 보니까 이미 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도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평생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내 옆을 볼 줄 몰라. 이미 하나님은 내 옆에 다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있는 이것을 아무리 보아도 내 문제만 크지 응답에 대한 이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산더미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소리가 귀에 안 들려도 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것,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 어떨 때는 내 육체가 약해져서 부르짖지 못해도 마음으로 용을 쓰고 힘쓰는 것, 이거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말은 내 몸이 말 듣지 않아. 그런데도 마음으로 힘을 쓰고 있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과부는 신념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신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먼저 가로막아버려. 뭘 가로막느냐? 내 기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 내 마음속에 의심들, 내 마음에 구름 같은 것들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똑같은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 기도의 작전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반드시 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산 위에 무엇을 만들어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어디에?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고 내가 지었던 것을 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 주변에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미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더니 완전히 또라이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배 만들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배를 만들고 목재를 가지고 오고 나무를 톱으로 켜고 이런 일꾼들도 월급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가족은 가장인 노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고 40주 40년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보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뒤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네 번째, 이 과부는 인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부를 무시해도 과부는 허락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다가 말고, 두 번 하다가 말고, 세 번 하다가 그치고, 10번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친구들은 두려워서 떠나가고 변호해 준 자도 없어도 그는 인내하며 결심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 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는 인내가 끝까지 뼈달리고 이겨냈습니다. 재판관이 어느 때는 소화불량도 생기고 꿈에도 나타나고 신경쇠약증이 걸릴 만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어떤 사람, 택하신 자를,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택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오래오래 힘들어도 그렇게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왜 안 해주겠느냐? 하나님이 인내하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도 그 인내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루는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처럼 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발견하고 나니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만 보면 온 세상의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보여지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패는 인내입니다. 강한 믿음의 증명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과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고, 전심은 충성스럽게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뭉쳐지면 비가 옵니다. 기도가 뭉쳐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뭉쳐지면 큰 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리는 것,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뭉쳐져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룩주룩 내려오는, 우리 모두가 빈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들을 잘 준비해서 확 붓는 폭포수가 아니고 조금씩 쫄쫄 흘러도 여러분, 그것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 쌓이고 쌓여서 내 주변을 적시고 여러분 가문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우리 이웃을 적시고 하얀 땅을 적시고 경국을 적시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주선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